기도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간증하는 제 입술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 팀장을 맡았던 일콤 강건입니다. 사실 일 간증을 서기까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선교를 다녀오면 팀장이 아닌 팀원들이 간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다른 팀원들의 기회를 보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번 주까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솟구쳤고, 동시에 원래 처음 간증을 부탁했던 팀원이 사정상 어렵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은 선교를 가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2월 중순에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여름 선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선교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에 이번엔 선교를 꼭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선교지와 선교 날짜에 대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정해졌으니 나라를 두고 기도해보자라는 기도를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도중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이 유대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유대현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던 말씀이 건아, 캄보디아로 와서 같이 사역해야지 라고 말씀하셔서 선교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던 제게 하나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 3번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만약 캄보디아로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신다면 2번의 응답을 더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일 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형진 목사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팀장 권유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선교팀장이라니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목사님께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선교팀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저의 삶의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고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선교팀장을 했던 많은 청년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은혜도 매우 크지만 공부랑 병행하기 어렵다, 힘들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차라리 팀원으로서 가는 선교인 캄보디아 선교 일정과 준비하는 것들도 차라리 팀원으로 가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이었기에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미 마음은 팀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대로 이 시기에는 선교팀장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며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제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못한다고 말씀드리려 생각을 굳혔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응답받고 결정한 것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결정한 것은 온전히 내 의지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 팀장은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팀장으로 가라 하신다면 제게 응답을 주시되 지금까지 3번의 응답을 주시며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3일 안에 팀장에 대한 응답을 7번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믿음이 없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대해 3일간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은 제가 이 기도를 드린 시점으로부터 채 하루가 되지도 않아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팀장에 대한 7번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건아, 나는 너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고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단다. 나랑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팀장이라는 그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시고 이미 그 길을 저보다 앞서서 가시겠다고 응답을 주시니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는 기뻐 뛰면서 네 주님, 그 길을 하나님과 가고 싶습니다 하며 팀장을 맡게 되었고, 그렇게 선교 준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준비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던 과정이었다.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 사역자가 바뀌고 팀원들의 변동이 생기고 선교사님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져 갔으며, 심지어 담당 사역자이셨던 강사님께서는 이미 매우 바쁜 일정을 수하고 계셨기에 팀 모임마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명확한 음성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의심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것을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야 깨달은 것은 이 과정이 선교 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힘을 빼고자 하셨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팀장은 처음이라는 이유로 가졌던 부담감을 시작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내 열심, 내 건강,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팀에서 제외하시면서까지 제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 갔으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나 그저 감사함과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선교. 두 번째는 선교사님과 필리핀 제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심겨주는 선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에서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총 4군데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 마을에 있는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을에 도착해 주변 마을을 30분 정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을 초청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팀과 필리핀 현지 제자들이 준비한 무대를 보여주고 예배가 끝나면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았기에 많은 어린이들은 우리 팀이 가기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고 신기해하고 반가워해주며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예배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 날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가 준비한 무대를 하고 내려오면 아이들이 우리 곁에 와 사진 찍자고 하고 말을 걸고 옆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니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팀조차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 기도 가운데 강도사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가 선교를 와서 해야 하는 것은 공연, 퍼포먼스가 아닌 예배를 세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 기도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선교사님께서도 다음날 우리 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날부터 우리 선교팀은 한 목표, 예배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재정립하고 선교를 하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영혼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부터 예배에 집중하니 우리를 바라보았던 그 영혼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적어도 60명, 많으면 1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현장을 보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 집회였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에는 저녁에 영성 집회를 진행하고 마지막인 금요일은 찬양 축제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 하는 찬양 축제는 이번 선교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역이었습니다. 맨 처음 선교 일정을 계획할 때 찬양 축제를 계획했지만 선교사님께서 확답을 주시지 않았기에 저희의 선교 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축제를 제외하고 선교 일정을 보내다가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에 필리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찬양 축제는 잘 준비돼 가고 있냐?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을 하니 그 친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너희 선교팀이 오기 전에 한국 선교팀이 금요일에 찬양 축제를 준비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나오라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금요일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초청받은 친구들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모두 다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신 것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랐지만 이것은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전날 저녁 팀원들과 같이 갑작스럽게 콘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 팀에 필요한 세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고 불안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션이 부족하면 내일 필리핀 제자들에게 부탁해 보면 되지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오후에 정말 잠깐 맞춰보고 필리핀 제자 중 한 명에게 드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연습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받은 필리핀 친구는 많은 부담감과 걱정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 우리의 연습은 불안했으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연습이 끝나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고 집회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강한 두려움이 제게 찾아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갑자기 집어넣듯이 두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팀원 모두가 모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저들과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며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 문제이지 않느냐, 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는 감동을 잠깐의 기도 가운데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얼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가 제자들의 찬양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섰지만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이 찬양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지만 찬양할 때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 멘트도 준비해 갔지만 그대로 한 것은 거의 없었으며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했는데 끝나고 보니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눈 모든 현지인들이 오늘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했다고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 전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을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고 언어 모습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경험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마을간을 이동하면서 선교사님과 차에서 대화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필리핀 센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한밭제일 교회를 세우시고 10년 전 한밭제일 교회를 통해 필리핀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셔서 필리핀 땅에 센터를 세우시고 이후 10년간 센터를 가꾸고 현지인들을 섬길 뿐 아니라 예배를 세우시고 이후 7년간 필리핀 제자들을 양성하고 선교하며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 올해 개척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개척할 땅에 가 전도하고 예배하며 개척될 교회가 있는 그 땅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선교가 선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감동과 깨달음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그렇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선교를 통해 왜 교회가 생명이고 이 땅의 희망인지를 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이 간증 말고도 5가지의 간증이 더 있지만 시간상 나누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팀장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하시며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제가 꾸는 꿈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가게 하신 선교도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1년을 작정하고 필리핀 땅을 위해 기도하고 개척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준비해서 1년 뒤에 다시 그 선교 현장을 갔을 때 주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감사할까. 잠시 잠깐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 내 삶을 작정하고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며 선교를 위해 1년을 계획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이지만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예수누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